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누디아라는 사람이죠.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사업가죠. 두아대상의 자주장사로 이제 그 마게도냐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는가 찾아갔더니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 그런 여성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은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에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디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시게 안 하고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허락지 않음으로 할 수 없이 이 바울이 등이 유럽 지역이라고 하는 수 있는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2021년도에 이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주관 안 하실까요? 이것도 다 주관하세요. 또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또 연애를 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다 주관하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조금 위기를 넘겼다, 이런 것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했던 말을 가말리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브리엘이라고 말해가지고 막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한 30-40번 읽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맞는지 가말리엘이 맞는지 뭐 헷갈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잘못 말한 거니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울이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 있다고 그러죠. SNS가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죠? SNS 뭐의 약자죠? 자, 똘똘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똑똑한데 SNS가 뭐의 약자죠? 소셜 네트워크. 네? 그다음 모르겠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하여튼 하여튼 기회예요. 근데 그 SNS가 발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죠. 웬만큼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 떠났는가. 아까 제가 문부장 얘기했잖아요. 문부장님이 55살 세상 떠났다. 내가 그분 본 적도 없죠. 그분의 그런 소식을 전해준 그 이광환 기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SNS상에서 알게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기자고 또 뉴스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기자고 약간 좀 어떤 우파적인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SNS가 발달하면 다른 사람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한 10,000분의 1 정도 이해할까? 조금은 알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찰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만분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인도하셔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가 마침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스다가 복음을 전해주자 그때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알죠. 이 천지를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누군지 하여튼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어떤 신대원 대학원인가? 그 1학년 때 우리 김상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한테 변증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 케플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과학자 케플러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아주 무신론자, 꼴통, 아주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케플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주원을 만드는 거죠. 뭐 태양, 금성, 지구, 그다음에 화성, 뭐 달, 또 뭐 여러 가지 명성,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주원을 딱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신기한 걸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보자고 우주원 같이 보자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 이런 우주원 잘 만들었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태양 돌아가는 거, 지구 돌아가는 거, 공전하는 거,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케플러가 말해. 이건 우연히 어저께 우연히 내가 눈 깨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우연히 뜨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냐고. 이거는 당신이 만들었거나 누군가 만든 사람 있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설명했어요. 근데 자네는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게 우연히 있는 거라고 주장하잖아. 신이 없다고 주장하잖아. 여러분, 하늘의 달, 지구, 별, 뭐 여러 가지 우주,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쫙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 예수를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플러 친구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케플러가 전도했다. 그런 얘기를 변증학 첫째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으면 이 케플러의 얘기를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유실론증,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논증을 할 수가 있어요. 유실론증의 첫 번째가 바로 우주 만물 또는 사람의 뒤를 쭉 올라가면 결국은 얼티바 코즈, 궁극적 원인자가 나온다. 그 궁극적인 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2%가 부족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완전하지가 않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전해줘야지 완전해진다는 것이. 어쩌든요, 우리는 이 루디아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접대를 하고 또 비용도 마련해 줬겠죠. 하여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귀신의 여종을 통해서 어떤 그 주인들이 아주 수익을 짭짤하게 올렸는데 오늘 바울 사도 일행이 바울이 특히 이 귀신들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 여인이 아주 온전해진 거죠. 덕분에 이 주인들은 아주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데리고 와서 매우 치도록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한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돈벌이가 사라졌지만 그래서 관리자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어떤 두 가지 대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디아, 한 사람은 여종. 누디아는 굉장한 사업가고 그 여종은 귀신이 들린 아무것도 없는, 자기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루디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지만 이 귀신의 여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물론 왜 고쳐줬는가?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고쳐줬다. 성경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1년 반 전쯤에 이 본문에 대해서 다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 돌아가서 다 기억을 하시고 있죠? 아니면 기억을 못한다면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야 그때 왜 바울사도 이름은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말이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더 으쓱해 줄 수 있는데 말이야 안 그랬을까?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부당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보고 얘기했어요. 어휴 강희성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저를 더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니까 지나가고 어쨌든 이 그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매인받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매이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36년인가를 고생하며 살았는데 물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참 노력을 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봉오동 전투 일으킨 홍범도 장군 오늘 유해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참 독립을 해서 항일투쟁을 많이 벌였지만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됐을까요? 광복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해서 준 거예요. 일본 애들이 미국에 진주만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니까 미국에서 그냥 원자폭탄을 2개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일왕이 말이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항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덕분에 우리는 덤으로 그냥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보호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조들 덕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화됐어요. 제가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버스 먹고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오면 뭐 하냐 5층에서 목양실에서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초기에 어떻게 한국을 선교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세 사람의 선교사들 얘기를 제가 읽어봐요. 그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젊은 날에 죽구나. 그 선교사들이 다 보통 35살 안 돼 해가지고 죽었어. 왜 죽었는가? 한국에 있는 풍토병, 이질, 장티푸스, 천우두 이런 데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지금 이렇게 복음화돼가지고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원죄를 받던 나라에서 원죄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민족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이 강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일투쟁 많이 하고 독립만세 운동을 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쟁취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 여종이 그 귀신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 여종의 자의적인 노력에 있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된 거예요. 거저. 이 거저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거저 사는 인생이에요. 공짜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 죽어도 싼 인생인데 제대로 처벌했다면 진작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을 안 하시고 거저 공짜로 구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여종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이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때문에 물론 그 여종이 복음을 듣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뒤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귀신들이 막 덜덜 떨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물론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고 기다려라 하지만은 기도를 똑바로 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로 너희 기뻐하는 것보다도 저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참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다 천국에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감당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걸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다 고쳐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던 그 자리가 막 지진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이 악한 영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강복절뿐만 아니라 그런 날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실은 전도의 비결이에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의 비결이다. 이걸 생각하고 항상 먼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간수가 구원하는 사건인데요. 이 빌보 간수가 희망을 되찾은 사건, 그것이 25절에서 34절에 나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간수처럼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리지 않으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한국을 가리켜서 세계 1등의 자살공화국이라 그렇게 말해요. 특히 노년 이런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 굉장히 많대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살하기 싫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40일 금식기도. 그러다가 죽어버려. 40일쯤 금식기도 하면 죽거든요. 한 20일쯤 되면 죽기 시작해. 아주 40일 되면 죽는데 여러분 절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살면서 열심히 이 자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누가 기회를 갖는 거죠.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이 간수가 자살해서 죽었다. 바울 사도가 전도 못해요. 바울 사도가 죽었다면 거기서 매 맞고 비립 감옥에서 죽었다면 전도 못해. 근데 바울 사도 살아있어. 매를 맞았어도. 그래서 밤중에 아파 죽겠는데도 같이 찬송이나 부르자 하고서 찬송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수많은 다른 죄수들 다 들었는데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옥문에 잠긴 것이 풀리고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야, 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 바울 사도가 말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서 이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을 쫙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살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 자살은 안 하지만 인생 70년, 80년 지나면 다 죽어. 제가 좀 후하게 말하면 120세까지 산다고 얘기해 주지만은 모세는 자기는 120세 살았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 110에 여기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80세 못 넘게 죽는다 이거. 기회는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20년 살고 저는 150세까지 살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말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나보고 그때까지 뒷바라지 해야 되냐고. 예?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148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50세까지 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 것 같아요? 모르죠. 다음 주에 여기 안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한 주간 사이에 쫓아날지도 몰라. 기회는 오늘이 바로 기회예요. 내일이 기회가 아니고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선행을 행할 기회예요. 오늘이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관계를 맺죠. 또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또는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데 왜 그들과 관계를 잘 맺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은을 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배나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걸 여러분이 나름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 제가 찾아낸 것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복음,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능력 있게 선포해야 돼. 이 귀신의 여자에게 바울 사도행이 주 예수를 예수 이름 명하는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그 여자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능력 있게 선포하는 거죠. 어쩌면
이 전도 현장이야말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능력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동의 안 하시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자 종에게 예수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루디아에게 필요했지만 여종에게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기회고 도천 후에는 천국에서는 전도하지 못한다. 살아 숨 쉴 때만 기회다 말. 안수가 살아있을 때만 바울사도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너 무엇 하았냐라고 물어보면 뭘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네, 나 때문에 누구누구가 행복하고 누구누구가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사도가 루디아에게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의 16장 말씀을 생각해 봤사오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모든 예정들 또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 실황 생중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선교사들과 열방의 모든 동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